다윗은 사무엘상 19장부터 사울에게 도망치는 신세로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19장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세, 20장에 다윗은 또 에셀바위에 숨게 됩니다. 이후 도망친 다윗의 신세는 더욱 처량해지게 되죠. 21장에 가서 보니까 놉당 아히멜렉에게서 피하지만 이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또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유명한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살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불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오니까 다시 아둘람 굴로 또다시 헤레 숲을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하죠. 사울은 놉당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도에게 칼을 빌려서 무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점점 더 사울이 다윗을 목을 조여오게 됩니다. 또 23장에 오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자 하나님께 2번씩 묻고 행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극한의 위기와 절체절명에서도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늘 먼저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고 있는 다윗. 십광야에서 요나단과 극적으로 제외하지만 그마저 첩자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묻고서 가지만 현실은 또다시 사무엘상 23장 후반에 마온광야 아라바 사막으로 쫓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믿겨지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총애받으며 하나님께 합한 거룩한 종으로 살아갔던 것인데 현실은, 결과는 쫓기는 신세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들의 삶 또한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해, 가정과 일터를 위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순종하고서 걸어오고 있는데 현재 내 모습이 도망자 신세, 위기의 상황, 또 주위의 조롱과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결론이라면 어느 누가 교회에서 예배생활, 거룩한 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보다 자주 우리 삶의 모습과 형편, 상황 때문에 불평,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4장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온 아라바 사막에서 엔게디 광야로 다시 쫓겨옵니다. 새끼염소 우물이라는 뜻의 이 엔게디 광야, 이곳은 사해 서쪽 지역, 즉 유다 광야 동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마치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사무엘상 24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발각되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사울, 새끼염소 바위, 그 엔게디 사막, 그 바위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죠. 되레 뒤를 보러 갔었던 사울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치과하고 있었던 굴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충복이 다윗에게 말을 하게 되죠. 지금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뭐예요?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 일거에 없앨 수 있는 자유가 올 수 있는 그 이 기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제거하는 대신 사울의 겉옷자락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조용히 베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천우신조의 황금 찬스를 다윗은 오늘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오늘 말씀 5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깟 옷자락 조금 자른 것으로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칼을 들어서
사울을 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 혈기로 생각과 감정, 주관, 뜻을 앞세우는 저처럼 많은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오늘 다른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할 왕, 재판장, 주관자 되심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위기와 문제 때에 내 능력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갖고서 그리고 가장 최상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 생각, 감정, 지식을 즉 손을 들어 칼을 들어 당장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손을 조용히 내려 그저 가만히 옷자락을 조용히 베고 그 자리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절호의 찬스가 올 때 가감없이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옷자락을 베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 자기 인생, 특히 위기와 위험조차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리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왕 되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인생이에요. 우리 이스라엘과 내 인생을 반드시 꼭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순전하게 믿었던 사람이 오늘 쫓기는 자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 아침 이곳에 저와 우리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 왕 노릇하면 사울과도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다윗처럼 비록 오늘도 처량하고 비로하고 남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되심과 통치를 진정 인정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결정과 생각을 유보하고 기다리는 자는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다윗이라고 인간적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8절 이후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해 엎드려 절하며 사울이여 왜 나를 해하려 합니까? 나는 당신을 해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니 나는 당신을 죽이는 대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런 죄, 악이 없습니다.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 당신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을 판단하실 분은 기름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사울 당신과 저 다윗을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혹시 악인으로부터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치고 계십니까? 혹시나 즉시 그 악인을 내 생각과 감정, 주관대로 제거할 그 절호의 찬스가 오늘 왔습니까? 바로 그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와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절호의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는 결코 우리의 때가, 우리의 기회가 아닌 거예요. 믿겨지지 않지만 그 악인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인생의 결론과 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늘 15절 말씀 결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왕 사이의 재판장은 나, 너,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 진리를 다윗은 언제 고백하고 있습니까? 쫓겨다니고 매맞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절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상황을 살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손에서 구원하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되심을 깨달았던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나와 나를 억압하는 자의 재판장 과연 누구인가를 살아가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재판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인생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아침, 이 한 주에도 항상 저와 우리들의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분은, 판결자 되시는 분은 절대자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억울하고 비참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다시 내가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법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목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